인간에게는 세 가지 용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또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바로 형제의 용서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용서가 있어야지만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용서는 바로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용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죄의식으로 인해서 일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좌절하며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소위 참 저 사람은 성인이다.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또 한편으로 저런 거각무도한 인간이 있나? 저런 악한 인간이 있나?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을 생각해 볼 때에 선인과 악인,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종이 한 장의 차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느 누구도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없단 말이지.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죄악도 그 앞에서 용납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음으로 사망으로 그 죄값을 다 갚아야 돼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The wage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로마서 5장 8절.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냐?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오직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 어떤 죄일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 그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자들이 다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축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이 엄청난 용서를 받은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이 뭐냐? 죽을 자들이 영생을 누리게 된 이 엄청난 용서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가는 너희들, 너희도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것처럼 내 형제를 용서하고 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도 이제 용서하고 살아라. 이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스펄전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스데반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많은 대중 앞에서 스데반이 참 순교하는 그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만 설교가 중단돼 버렸어. 왜냐? 한 젊은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도대체 이 스데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응?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선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돌을 옆으로 치우시든지 아니면 스데반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든지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쁘고도 즐거움에 찬 믿음 속에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스데반을 그 고난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아무나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티끌만한 내 형제의 잘못조차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깨닫는다면 왜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한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어느 정도 빚을 졌냐?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근데 그를 잡아옵니다. 저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빚을 빨리 갚으라. 갚지 않으면 이제 감방에 들어간다. 이 종이 엎드려서 임금에게 절하여 가로되 참아주소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게 애원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주인은 그를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그래 내가 너 빚을 탕감해 주겠다. 그래 갚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열심히 가족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러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얼마나 기뻐요.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그는 너무나 기뻐서 나오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여기 성경에 동관을 만났다. 한 사람을 잡아내니까 자기에게 빚진 사람. 이 사람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말이지. 너 죽이려고 그래. 너 왜 내 빚을 갚지 않느냐. 그 빚은 100데나리온이. 이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이를 끌고 가서 감옥에다 쳐넣어버려요. 이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이 주인에게 가서 일을 구합니다. 아니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요만한 빚을 진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넣습니다. 이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를 불러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나.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다시 옥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아무 감각이 없을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적은지 잘 모를 거예요. 내가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면 1달란트는 성경에 가끔 드라크마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6천 드라크마야. 누가 산수 잘하나 잘 계산해봐. 내가 물어볼 거예요. 1달란트는 몇 드라크마? 자꾸 드라큘라가 자꾸 나오지. 몇 드라크마? 6천 드라크마. 6천. 그런데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과 같다 이래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며칠이냐면 6천일 동안 일하는 노동자의 삭시단 말이에요. 1달란트가. 그러면 횟수로 따지면 1달란트는 16년 4.5개월 동안 일할 품삯이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몇 년 일해야 될 품삯이야. 이봐 소망이 없잖아. 뭐 산수 하나 못하면서 어떻게 이 사회에 살아가려고 그래. 하나님 은혜가 없이 살아가지 못해. 자, 1달란트가 16.45년의 품삯이면 1만 달란트는 몇 년? 왜 반올림으로 하지 말고 16만 4,500년 동안 일해야 될 품삯이다. 그래도 감이 별로 안 올 거야. 자, 이제 내가 돈으로 환산을 해.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일당이니까 쉽게 풀어서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10만 원이다. 그러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얼마와 얼마의 가치냐? 1만 달란트는 6조 원,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6조 원과 1000만 원의 차이란 말이지.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인간이 나오면서 10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갖다 옥에 쳐는 주인이 화가 나서 너는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구만. 내 형제에게 요만한 은혜도 베풀지 못하냐? 그래. 나도 너에게 대해서 너의 이 빚을 받아내겠다. 감옥에다 집어넣으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엄청난 비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용서, 이건 무한대예요. 상상할 수 없는 용서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용서 속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눈꼽만한 상처 준 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한에 맺혀가지고 살아가는 이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이는 온전하게 되느니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서로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하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입고 사는 너희들, 내 형제들에게도 용서하며 살아라. 피차 용서하다.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상처를 주고받고 또 용서를 받아야 하고 또 용서를 해주어야 되는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심리학자의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정신적 고통은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의 정신적 고통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일평생 정신적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한에 맺혀 있으면 그 사람이 고통받는 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고통을 받는 데 있어요. 이것은 사랑 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데 대한
당연한 형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형벌이 고통으로 내 마음속에 오늘 우리는 누구든 용서해야 되고 누구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죽기까지 하시면서 용서하셨거든요. 우리는 이 용서, 그리스도의 용서로 내 형제 자매들을 반드시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에요.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축복이 뭐냐? 자, 첫째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야. 용서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내 속에 미움과 정오가 있을 때는 한순간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내가 병들어 죽는단 말이지. 그러나 내가 다 용서하고 나면 내 마음에 말로 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요. 이게 용서가 주는 축복이란 말이지. 그리고 내가 용서하게 되면 내가 영광스럽게 돼요. 성경은 말씀하기에서 잠언 19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고 나면 그 형제가 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이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용서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할 수 없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3절 이하 다시 한번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피차 용서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라.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 내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아니 조그만 허물도 용서 못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온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랑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미 배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온전하게 되는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용서하는 데입니다. 용서함으로 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 간다. 그리고 용서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려 하였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미움과 정오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에 먼저 누구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허물도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용서하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요. 마태복음 6장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전
먼저 선행 조건이 있다. 너희 죄값을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내 형제의 과실부터 네가 용서해라.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용서를 들어가야 이게 맞는데 이걸 내가 지금 수요일 금요일은 또 주기도문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주기도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신 기도 중에 핵심이 뭐냐? 너희 형제의 죄를 먼저 용서하라는 거야. 주기도문 나잖아. 너희 형제의 죄를 먼저 용서해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나느니라. 우리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긍휼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컴패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죄인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병든 자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김으로써 주님께서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다 돼. 불쌍히 여기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면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 말이지.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이 땅에 부르심을 입은 이유가 뭐냐? 모두에게 복 빌어주는 거. 악한 자에게도 복을 빌어주고. 이건 뭐냐?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될 것이야. 이 땅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받는 사람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용서하지 못할 일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큰 복으로 하나님 갚아주시는지. 제 이야기를 하나 간증을 하려고 그래요. 제 간증집에도 짧게 소개가 됐지만 제가 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안 지키고 말이지 어떻게든 주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세상 속으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매를 맞아서 여러 번 하나님이 경고를 줘서 무려 거의 한 20년 가까이 기간 동안을 매를 때리시는데 여러 사건을 통해서 끝까지 뒤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를 내셨다. 부산에 휴가 갔다가만 정면 충돌해가지고 시속 80km로 와가지고 그냥 들이받아 버리니까 여러분 80km로 들이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그 당시에 뭐 차가 10백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참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그때 제 무릎이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완전히 박살이 났어. 세조각이 나가지고 대수술을 받고 병원에 이제 6개월 동안 있는데, 근데 이게 사고가 어떻게 나냐면 전적 상대방의 과실이에요.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들이받아. 이 20대 청년이 술을 퍼마시고 말이죠.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와서 들이받아서 얘는 이제 깜방에 가는 거예요. 이놈도 다쳐가지고 뭐 모가지에 기부술 해가지고 뭐 그 내가 보진 않았지만 모가지 기부수 해가지고 뭐 병원에 왔다 갔다. 이건 뭐냐면 바로 깜방에 들어가요.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얘는 바로 깜방에 들어가요. 그 이제 내가
입원한 병원에 사무장이 와서 그래요. 이 정도 다쳤으면. 저도 그땐 젊었잖아. 30대니까. 이 젊은 사람 무릎이 다 박살이 나서 장애인이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최소한 3천만 원은 받아야 된다. 3천만 원 받지 않고 절대로 이거는 합의를 해주면 되지 안 된다고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도 병신이 되고 또 앞으로 병원비가 얼마나 또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걸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사고는 이제 부산에서 났는데 나는 병원이 서울인데 이 어머니가 쫓아와서 그래요. 우리 아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합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무장이 그분을 만나서 그래 합의하려면 3천만 원을 가져오라고 그랬나. 이 양반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무슨 돈이냐. 돈이 없다. 좀 합의해달라. 안 그러면 지금 바로 깜방에 들어가게 생겼다. 그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청년이 가해자가 아니라 그 아이도 피해자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더라면 애꿎은 저 녀석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폐역을 부리다가 저 아이는 그냥 몽댕이로 서임받은 것밖에 없으니까 제 마음속에 아주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매맞은 걸 가지고 어떻게 인간에게 보상을 바라겠는가. 내 신앙 양심에 용납이 되지 않아요. 또 우리 집 사람들 옆에서 그냥 빨리 합의해 주라고 말이지. 해주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상금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병원에 넣어서 내가 꼼짝을 못하고 있으니까 간병비만 그 사람이 부담해 주는 걸로 하고 그냥 내가 해줬어. 한 푼도 보상금 그걸 받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합의를 해줬더니 주위에서 다들 우리 보고 미쳤다. 제정신이 앞으로 저 어떡할 거냐고 후유증 어떡할 거냐고 말이야. 근데 그분이 그 어머니가 이 합의를 해주고 모든 걸 다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 아이를 청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 어머니가 내려가면서 그래요.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천사를 만난 것 같다. 천사를 만난 것 같다. 이러면서 감격하고 내가 평생 잊지 않고 꼭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그 합의점을 가지고 가면서 내가 평생 잊지 않고 찾아뵙거든. 그리고 그 뒤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용서해줬단 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용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축복이 일어나냐. 첫째로 보험에서 이제 나에게 보상을 해준다고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다친 이 신체의 정도가 자기들이 계산했더니 맥시멈 700만 원 준다. 700만 원. 아니 700만 원 받아가지고 일평생 찔뚝거리면서 병원 치료받아야 되니 무슨 죄잖아. 자기들은 맥시멈 700 이상 못 준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나요. 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보험하고 합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는 희한하게 우리 아파트에 있던 직원 하나가 내가 잘 알지도 모르는데 우리 집을 찾아왔어. 와서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보상을 받으라 하면서 소원의 사정이 사람을 소개시키기 전에 자기 일처럼 나서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인간에게 보상을 받지 않고 모든 걸 용서해줬더니 나중에 그 당시에 보험에서 얼마를 나게 줬냐면 5천만 원을 줬어. 5천만 원. 이건 상상이 안 돼요. 그때 5천만 원 집을 한 채 사요. 사람이 죽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이 그래.
젊은 사람이 다리 하나 정도 잘려 나가면 잘하면 5천만 원 받는다고. 무릎팍 깨진 거 가지고 5천만 원. 그러니까 나중에는 감사가 나오는 거야. 감사가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요. 아니 무슨 무릎 깨졌는데 돈 5천만 원 보상을 해줬냐고 말이지. 감사까지 나왔어. 근데 감사 나온 사람들이 이래저래 묻고 뭐 조사하고 나중에는 은혜 받고 돌아간다. 참이 놀라운 일. 의사가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의사가 나서 가지고 진단서를 만들어주고 거의 허위 진단에 가까운 진단서를 만들고 뭐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그래서 또 뭐 보험회사에서 그 의사를 상대로 감사를 한 거야. 아니 무릎팍 박살났는데 어떻게 이런 진단이 나오냐 해가지고 서울대병원 가지고 사진 찍어서 다 내놓으라고 찾고 있는데 사진이 또 사라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뭐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5천만 원을 보상을 해. 내가 그걸 받자마자 뛰어왔잖아. 너무 기뻐가지고 목발 던져버리고. 자, 하나님께서 첫째 물질로도 그렇게 갚아주시고 용서하니까. 그 다음에 뭐냐, 의사가 제 무릎을 수술하면서 가는 병원마다 한 병원에 갔더니 수술 다시 하라. 잘못됐다고. 일평생 불구자로 살고 40살 되면 관절염이 온다. 이 피할 수 없는 관절염에서 견디지 못할 거야. 재수술하라고. 그런데 아무 수술도 안 했어. 그럼 내가 지금 내일 모레 60을 바라보는 오늘날까지 무릎이 아파서 고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사람이 자전거 타다 이렇게 자빠져서 무릎을 다쳐도 말이지. 길 가다 자빠져서 무릎을 다쳐도 어떤 사람 보니까 비 올라오면 막 쑤시고 일기예보하는 거야. 무릎이야. 곧 비 온다. 쑤신다는 거야. 조금만 뭐 날이 흐려도 쑤신다는 거야.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그 다친 다리가 아픈 적이 없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줄 때 어떤 약속을 하시나? 내가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용서하면 용서받은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용서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 감동적으로 본 20세기의 대작 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도 참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로마의 통치에 저항하다가 그만 이 배너라는 사람이 잡혀가지고 노예선에 실려서 많이 추방을 당해요. 그리고 그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나병 환자들 마을에서 갇혀가지고 비참하게 살아요. 이 배너는 속에 원한을 가지고 내가 나가기만 나가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몰살한 이 로마 군단장 메세라를 죽여버리겠다. 그는 가슴에 한을 품고 구사일생으로 그가 나오게 돼요. 그는 복수심에 불타서 있는데 베너를 사랑하는 여인이 베너에게 이야기합니다. 메사라를 용서해 주라고. 그리고 회개와 용서를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그에게 간청을 해요. 그래서 이 애인의 간청에 그가 견디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을 올라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죽어가시면서 주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고 창을 찌르고 했던 그 악한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너와 눈이 마주쳐요. 다 이뤘다 하시면서 예수님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 베너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눈을 감으시면서 피 묻은 손을 뻗치시었어. 내가 손에 쥐고 있던 복수의 칼을
빼앗아 가셨다.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이 메사라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환자 촌에 있는 어머니와 누이를 찾아갔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메사라를 용서하는 순간에 이 어머니와 누이가 깨끗하게 치료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놀라운, 정말 의미 깊은, 용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그가 체험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용서하는 힘이 없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힘도 없다. 자신에게 악을 끼치고 해로움을 끼치는 사람을 용서해야 할 필요를 거듭 인식하지 않고는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는 그 첫 걸음조차도 불가능한 일이다. 용서의 행위는 옳지 못한 처사를 당한 사람, 어떤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 터무니없는 불의의 대상이 되어 끔찍한 억압을 받은 이들을 용서함으로써 시작되어야 한다. 용서란 이미 저지른 일을 무시한다거나 악한 행위를 악하지 않게 본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악한 행위가 우리 인간관계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신다. 용서는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위해서 필요한, 너무나도 필요한 중요한 촉매의 작용을 한다. 그것은 우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마음의 빚을 없애주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출발을 원하는 것, 그렇다면 용서해라. 용서하지 않고는 절대로 새 출발을 할 수 없다는 것. 주님께서는 먼저 용서의 본을 보이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마지막 죽으시면서까지도 주님을 죽였던 그들을 용서하세요. 이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서로 불쌍히 여기며. 난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용서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어. 다 용서가 돼. 부부관계도 그래. 아무리 사랑하는 성인 군자끼리 살아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툼이 많아.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결혼생활이 행복하냐? 파경으로 끝나느냐? 그거는 딱 한 가지 차이라 이 소리야. 상대의 잘못을 용서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용서 못하면 이혼하는 거지 뭐. 별거 아니야. 그거 하나의 차이야. 용서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도 또 한 가지 차이야. 불쌍히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그거의 차이란 말이지. 불쌍히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쌍히 여기면 다 해결된다. 어떤 사기꾼도, 어떤 악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사기친 놈도 그래, 저 때려 죽일 놈처럼 막 이러다가도 그래, 오죽하면 먹고 살라고 저렇게 사기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만큼 저렇게 어렵나. 그냥 불쌍히 여겨버리면 에라 잊어버려. 여러분 잘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 구약의 법을 갖다 들이댔다면 여기 벌써 다 돌에 맞아서 다 죽어서 내가 볼 때
부모한테 대들면 다 돌에 쳐 죽이라고 그랬어. 여기 부모한테 안 대던 놈 한 놈이라도 나와봐. 형제에게 나가라 하면 죽이란 말이지. 나가라 하면 죽이라. 형제 욕 안 한 놈 여기 누가 있어 여기.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형제들을 용서해라. 용서하란 말이야. 다 용서해. 내 마음속에 있는 앙금과 원한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 다 버리란 말이야.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틀을 닦는 길이란 말이야. 용서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온전하게 될 수도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5절 다시 한번 뜻을 깊이 생각하시면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형제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브리안 캐버나우라는 사람은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용서받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 이드라는 사람은 주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신다. 토마스 왓슨, 언제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인생이기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본분은 용서하는 일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한 청년이 와서 물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한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건 뭐냐? 무한대란 말이야. 영원히 끝없이 용서해라. 계속 용서해라. 왜?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의 용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끝없이 용서해라. 어떻게 용서하면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의 앙금도 없이 깨끗하게 진실되게 용서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 못할 일이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속에 한이 맺히고 미움이 맺혀있냐? 아직도 생각하면 막 속에서 레지스탕스 불타는 그런 형제가 있냔 말이야. 여러분 다 용서해요. 깨끗이 용서하란 말이야. 다 용서. 그러면 용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